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들려주시며 마태를 통하여 던져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은혜를 또 받아 누려야 할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2가지 이야기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4,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이 두 번째 4,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은 떡 7개와 생선이 2어마리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이 사건과 또 그 전에 29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말 못하는 사람,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 맹인 이런 분들이 치유를 받는 사건이 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문제들은 매우 다양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상황으로 인하여 문제들로 인하여 매우 난감해하고 때로는 이 문제에 갇혀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에 붙잡혀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 문제에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비껴갈 수 없고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지식, 권력 이런 어떤 종류의 것도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 불문하고 이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매우 다 다릅니다.
그런데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신을 찾고 쫓는 것이죠. 남의 도움을 통해서 타자의 힘을 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룹이 있고, 어떻게든 자기가 극복하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군가에게는 갖고 가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큰 무리가 다가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큰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큰 무리가 자신들의 지인들 혹은 그 지역의 병자들을 몇몇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앉게 한 것이죠.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30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앉힌 이유가 뭐겠어요? 고쳐달라는 거죠.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이 문제가 예수 앞에까지 안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가져다 놓아야 할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멍에를 내려놓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의 명예를 매야 된다, 혹은 예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놔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려놔야 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없으십니까? 아니면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예수 앞에 갖고 나올 수 있는가의 문제죠. 예수 앞에 갖고 나오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해결해 보고자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만한 겁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하는 것이죠. 자존심이 상해서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염치가 없지, 평상시에 잘 나갈 때에 주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 모른다 하면서 살다가 이제 망하니까, 이제 어려움 겪으니까, 이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염치를 불구하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어떠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어떠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가지 않을 텐데, 문제는 갖고 나갔을 때에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단지 우리의 육신의 문제 혹은 육에 속한 문제만 해결받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발 앞에 와서 고쳐주시기만을 기대하고 앉았을 때에 아주 심플하게 이 장면을 정리합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앞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쭉 하죠.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여기까지 나오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어떻습니까? 구약에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나아만 장군이 몸의 문둥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엘리사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고침을 받고자 할 때에 아니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그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나만이 생각할 때는 아니 내가 그래도 일국의 장군인데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기분 나빠서 자기 생각에 병을 고치려면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 방식이 있었겠죠. 그러려면 자기가 고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앞에 문제 갖고 나왔으면 주님의 방식대로 그저 따라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에는 이런데 그런데 그럼 자기가 하면 되죠. 못하니까 안 되니까 결국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긴 후에 너무 쉽게 치유를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치유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안 믿습니다. 안 믿으니 안 나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문제를 갖고 나오질 않습니다. 왜 안 나와요? 믿지 못하거나 교만하거나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이 하는 심정이겠죠. 어쨌거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침에 고쳐 주시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뭡니까?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장면도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곤욕스럽습니다. 여기에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야, 지난 사흘간 이렇게 나와 함께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구나. 이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릅니다.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저와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겠죠. 중복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이 많겠죠. 적어도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랐어도 예수님과 제자들, 이러한 사건이 계속해서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외하고 또 누가 알고 있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께서 해결하지 못하시는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믿고 있느냐. 알고 있다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어야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돌려보내시는, 그리고도 7강주리가 남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났는데,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이 이야기가,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마태는 15장에서도 또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앞에 많은 병자들이 와서 맹인이 오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오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오고 그래도 쉽게 고치셨습니다.
또 4천 명이 넘는 많은 군중들이 배고파서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도 쉽게 고치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론 나오는 병든 자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일, 그 일도 있겠고, 또 제자들이 어디서 자기들이 있는 거, 남의 도시락을 가져오던 뭐 물고기 2마리와 두어 마리와 떡 7개를 가져오던 뭐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런 작업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그 요인이 뭘까요? 그것은 32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생각에 이 기적이 시작된 것은 어떤 것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시는지요? 바로 32절에 나타난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한 과부의 독자를 잃고 슬픔에 빠진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그 이야기를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자입니다. 과부입니다. 자식을 잃고 아파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참 마음이 무거운 것은 제 고등학교 친구가 고인이 된 것이죠. 지난 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 조용히 조문을 하고 왔는데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계신지 참 저도 뵙기가 참 황망하고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될지 참 마음이 무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것을 겪어보지 않고 어찌 알겠습니까? 이 나인성 과부, 독자를 잃은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그가 무덤에 있습니다. 그를 조문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이것은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이야기군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0장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을 유발하는 그 행위 주체자의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나 앞서 지나간 제사장은 그들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사로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니까 조문한 유대인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로 인하여 애통하고 있는 그 조문객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들으셔서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인을, 그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구제하는 것을 비유로 드시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표현하는 말씀.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회복하고 돕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의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있느냐? 그것은 불쌍히 여기었다라고 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병이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4장 14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오병이의 사건을 언급하기 바로 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때에, 병든 자들이 다가올 때에 그들을 보고, 그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마음이 곧 인간의,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대단히 아름다운 성품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신 그 내용을 보면 의와 인과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의와 인과 신, 의로운 자, 인애, 결국 이것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면 이 긍휼하다,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해져 갈 때에 더 성장하게 되는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적을 나타내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거죠. 바로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요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역사는 성령이 함께해야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느 때에 역사하시는가, 이 말이죠. 우리가 하는 행위가 어떠한 것에 기반하여서 나를 움직이게 했는가? 그것은 뭐냐?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도와줘야 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유불익을 따져야 되는가? 내게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해가 될지를 따져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이 움직이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이러한 질병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뭐냐?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 맞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어야죠. 그런데 믿음을 선하게 발동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도 해결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어떠했기에 마땅히 받을만 해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날 매우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치유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들로 행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치유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치유 사역이 왜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치유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치유하기 시작할 때에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해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왜 치유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고 장애를 고침받게 되고 다리가 회복되고 앞을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수많은 예수 앞에 나온 많은 문제를 안고 나온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회복되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사중복음에 대한 이야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얘기하면서 생명의 시작과 생명의 체험과 생명의 열매 부분에서 이 치유의 문제를 다루면서 회복은 단순히 문제된 것이 원래대로 위치대로 오는 것, 고쳐지는 것을 넘어서서 원래대로 고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존재가 원래대로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시킨 것이지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고쳐서 열매 맺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으나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온 땅 가운데로 나가는 증거자의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 앞에 다시 오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는 한 명밖에 없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영광을 돌리며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고치셨을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왜 해결하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축복을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나를 회복하셔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일로, 그 사역으로, 그 땅으로,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저 나는 고침받았다고 제멋대로 살고 나는 문제 해결받았다고 이제 아쉬울 것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저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 생명을 나누면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지, 너 잘 되라고, 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무 문제 없이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사명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가라! 이 말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사명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혹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받은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할지 모르지만, 받은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가난함을 고쳐주시고, 그래야 해서 부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어떠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때로는 그거 실패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 예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전화로 또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접촉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31절에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만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친인척 중에 또는 지인 중에 아픔이 겪는 자들이 있습니까? 위에서 함께 중보 기도하십시오. 또 나아가서 육체적 아픔으로 있는 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치유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이제 서울중심교회와 우리 코디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간증되어지고 주님 앞에 보고되어지며 또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역사가 이 명절 기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회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내는 코디엠교회와 서울충신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치유의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눈문 자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리를 저는 자는 성한 다리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만방에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고쳐주시기를 구하며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결과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놀라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